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입니다. 핵심 내용은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내어주고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다윗이 백전노장입니다. 근데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예루살렘 성을 너무 순순히 너무 쉽게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이 도성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성을 차지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언약궤를 모셔다 놓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셨다는 것은 이 성은 다윗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다, 이걸 선포한 거죠. 그래서 이 성이 어떤 인간들의 싸움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싸움터로 만드는 일은 성도가 할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반역한 반역자지만 아들하고 아버지가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서를 보면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전쟁터에 다윗이 찾아왔지요. 거기서 싸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큰형 엘리압이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화를 냈습니다. 엘리압이 뭐라 그랬냐면 28절을 보시면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전쟁이 장난 같냐? 전쟁이 애들 놀이터 같냐? 네가 전쟁에 대해서 뭘 안다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다윗에게 막말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막말을 하는 큰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적은 골리앗이지 자기 큰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 사탄이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동료가 아닌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고난은 죄인인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내가 낮아져야지 별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들을 돕는 자들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저항하지도 않고 순순히 물러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내 인생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 이걸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매사 자기 인생의 길이 막힐 때마다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서 자기 인생의 막힌 문의 열쇠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광야 사막에서도 내가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천하를 다 가진다 해도 나는 망할 거다. 이 믿음을 다윗이 딱 붙잡았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다윗을 은혜의 힘으로 다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부어주고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이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힘껏 선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주님의 친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넘어질 뻔해도 안 쓰러집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다 잃어버리고 피난 가고 있습니다. 이 피난 가는 다윗을 쫓아와서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이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누가 찾아왔느냐? 다윗에게 거짓 호의를 베푸는 시바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4절의 내용인데요. 이 시바가 누구냐면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바가 왜 왔느냐? 순수한 동기로 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시바는 눈치가 빠른 친구였어요. 압살롬은 그릇이 아닌 거예요. 왕이 될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데 뭔가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생각한 거죠. 분명히 다윗이 돌아올 거고 다윗이 돌아와서 이 나라를 다시 통치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미리 보험을 좀 들어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여기 나귀 2마리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져왔습니다. 풍성하게 가지고 온 거예요, 선물을. 그러면서 친절하게 설명까지 합니다. 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면 되고요, 떡과 과일은 청년들에게 먹이시면 되고요,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이 마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설명까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지 겁니까? 자기 주인의 것이에요. 무비보셋의 것을 들고 와가지고 생색을 지금 지가 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도 시바를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 이때 이 종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 백성들이 내 아버지의 나라 사울의 나라를 나에게 다시 돌려줄 거라고 저와 함께 오려고 하지 않아서 자기만 왔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무비보셋은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돕는 자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주인을 내팽겨 쳐두고 지 혼자서 와서 생색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거짓말에 흔들려 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재산을 전부 시바에게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경솔한 선언을 해버렸던 거예요. 나중에 이 오해가 풀리기는 했지만 이걸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 이 사람들이요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큰 함정은 항상 호의와 함께 옵니다. 친절과 함께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기꾼들일수록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합니다. 내가 혹 할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칭찬과 위로에 항상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살가운 얘기를 하고 막 잘해주면 사람들이 거기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성들도 보면 장미 꽃다발 이런 거 가져와서 탁 바치고 친절하게 쫓아가 차문 탁 열어주고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를 보호해주고 이런 남자 만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잘해주는 남자들이 대부분 다 건달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호의를 베푼다고 그냥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이 사람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의 호의가 좋지만 그 모든 사람의 호의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언제 5절부터 14절 내용인데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자,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계속 이 친구가 지금 피난 가고 있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뭐라고 저주를 퍼부었느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여러분, 여기 사악한 자라 그랬거든요. 이거 히브리 원어 그대로 옮기면 벨리알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므이가 다윗을 마귀 새끼라고 부른 거예요. 야, 이 마귀 새끼야. 야, 이 마귀 새끼야.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모욕입니다. 이런 욕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따라오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듣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근데 이때 다윗이 무슨 대답?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오늘 말씀이에요.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르야의 아들들아,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피난 가는 다윗이 지금 저주까지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면 이 저주가 내게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실 줄을 내가 믿는다. 억울하고 기가 막힌 형편이지만 다윗이 기대하고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반드시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낮추실 때 그냥 낮아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초라하게 만드실 때 그냥 초라해졌던 거예요. 속은 찢어지죠. 근데 반항 한번 하지 않고 반문 한번 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바보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다 내게 등 돌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이 모든 원통함에서 내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온유할 수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존심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자존심 상한 일을 만나고 명예가 좀 떨어져도 다 회복되는 역사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약속하셨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무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당한 모욕은 사람이 감당해내기 힘든 모욕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 시므이가 다윗을 힘들게 했냐면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삼디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 시므이는 온 몸을 활용합니다. 입으로는 계속 저주를 말합니다. 손으로는 계속 돌을 던집니다. 발로는 막 흙먼지를 계속 차서 먼지를 일으킵니다. 와, 모욕의 삼위일체, 완전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로부터 다윗은 모욕은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다윗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묵묵하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은혜만 의지했던 다윗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회복을 끌고 옵니다. 하나님의 역전을 끌고 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 그런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상대하는 방법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법칙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피난가는 다윗의 모습에서 고난받는 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 또 십자가 앞에 선 우리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결국 저주, 돌, 먼지, 이거 뭐 하나도 간단히 넘길 수 없는 나에게 큰 상처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었습니다. 이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끝난다. 하나님만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다. 이 믿음의 간구가 살아 있었을 때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다 뒤집어집니다. 그 하나하나가, 그 모욕의 수단으로 썼던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끌고 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고 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다 역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다윗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저주를 다 삼켜버릴 거예요. 저주를 은혜가 다 이겨낼 거예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을 지략으로 죽이려 했던 아히도벨이 나타납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큰 무리가 압살롬을 따랐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아히도벨이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이 지략가가 압살롬에게 붙었으니 다윗이 역전할 확률은 이제 더 낮아졌다. 그리고 누가 봐도 압살롬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된다. 그렇게 보았을 겁니다. 그때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나타나서 압살롬 앞에서 연기를 합니다. 그게 16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후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압살롬을 환영을 한 거예요. 다윗의 친구인데 완전히 사람이 180도 자세를 바꿔서 압살롬을 막 환영을 하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걸 압살롬이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서 네 친구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죠. 압살롬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후세에게 다윗을 네 친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좀 속된 말로 강단에서 쓸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완전히 압살롬은 호로 새끼인 거예요. 저 나중에 유튜브에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세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어떤 대답을 하느냐,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후세는 지략가이기보다는 연기자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이 연기가 결국 압살롬에게 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정치적 격변기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있어요. 이럴 때는 줄을 잘 서야 돼요. 압살롬 편에 설 건가 다윗 편에 설 건가, 공직자들이 결국 여기서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는 통합적 리더십은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런 말. 내 편이가 저 편이가. 이 당파적인 리더십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후세가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이 당파적인 연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다윗의 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왕의 편입니다. 압살롬은 여호와께서 뽑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뽑은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축켜 세우면서 충성선언을 연기한 거죠. 자기가 확실하게 압살롬 편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연기가 압살롬에게 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략은 하나 되게 하는 지략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편을 가르는 지략은 디아볼로스, 사탄의 지략입니다. 아히도벨이 딱 그런 지략가였습니다. 그가 압살롬에게 무슨 제안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제 왕이 되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제안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궁에 남겨져 있는 다윗의 후궁들을 끌어내서 백주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범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건 아버지에 대한 패륜을 저지르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생각이 뭐예요?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절대 회복될 수 없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이런 파격적인 어떤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강성 지지층들이 규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당신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마귀 전략이에요. 마귀 전략이에요.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악인의 꾀가 히브리 단어 그대로 옮기면은 에차 레샤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차 레샤임, 에차하는 꾀입니다. 근데 이 꾀는 단순한 꾀가 아니라 레샤임, 악인들의 꾀입니다. 이 악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망하는 길을 가는 자들의 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똑같이 이 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은요, 이 악한 자의 꾀가 잠깐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 따라가면 네 인생은 파멸의 길로 간다, 무서운 꾀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한 잠언의 요절,
잠언 1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라. 이거 강조했어요. 시편 서론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2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인의 꾀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기 묵상은요 흡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흡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숨을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리딩 지저스 하고, 리딩 지저스 이제 다음 주면 어디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을 들어갑니다. 대답하는 분이 심히 적은 걸 보니 제가 걱정이 됩니다. 리딩 지저스 매일 하고, 매주일 이곳에 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완전 반대죠. 반대. 그의 지략은 천재적인 지략이었는지 몰라도, 압살롬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지략이었는지는 몰라도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계속 다윗을 죽이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압살롬이 계속 악한 짓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지략을 계속 제공했던 겁니다. 능력 면에서는 아히도벨을 따라올 자가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최고의 지략가, 천재였어요. 천재 아히도벨은. 그런데 아히도벨이 누구를 못 이깁니까? 너무너무 평범했던 다윗의 친구 후세하고 아히도벨은 게임이 안 돼요. 아히도벨이 딱 설계를 하면 설계대로 됩니다. 완전히 나라를 통째로 다 삼키는 거예요. 그게 다 가능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을 안 해요. 너무너무 평범한 후세한테 아히도벨이 결국 밀립니다. 아히도벨은 자기가 후세에게 밀렸다는 모멸감 때문에, 천재는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져본 적이 없거든요.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실패를 감당을 못해요. 누구에게 지는 것을 감당을 못해요. 아히도벨은 자기가 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다윗을 파괴시키는데 실패하니까 결국 자기를 파괴시켜 버렸던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나를 돕는 자인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이 온갖 친절의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독이에요.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독이에요. 반면에 대적이 나타나서 나를 저주하고 있어요. 온갖 모욕을 다 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회복된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은혜가 우리를 그때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악인의 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거 쫓아가면 망합니다. 악인의 꾀는 사람 미워하게 만드는 꾀입니다. 불신하게 만드는 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꾀입니다. 사람들 격동시켜서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꾀입니다. 사탄의 꾀입니다. 마귀의 꾀가 아무리 탁월해 보여도 그 속에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지략은 망하는 지략이에요. 어떤 사람의 지략도 은혜를 이겨내는 지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사람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거짓 호의를 이겨낼 거예요. 저주와 모욕도 이겨낼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파괴적 지략도 은혜가 이겨낼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게 뭐냐? 사람의 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반드시 역전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이라도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